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감사가 가장 어려울까요? 배가 부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언제 가장 어려울까요? 삶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면 감사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려면 그에게 역경을 줘봐라.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니까 두 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는 감사가 쉬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난을 지날 때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박국은 가장 비참한 삶을 경험합니다. 포도밭에 열매 맺힌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참담한 경제적 핍절과 기근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시절을, 삶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 또 풍전등화, 여호야김 시대니까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미래에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박국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젊은 청년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27년을 생활을 했어요. 27년 감옥에서 참담한 환경 가운데서 27년을 산 그가 출소하는 날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만년의 미소를 띠면서 밝은 얼굴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억울한 27년의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악명 높은 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 감옥 수용소에서 밤이 되면은 불을 켜놓고 모두 일자로 서게 했다고 그래요. 일자를 서게 해서 뭘 했냐? 라고 하니까 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일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때문에 잘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데 그 시간에 전부 세워놓고 몸에서 나오는, 기어 나오는 이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 잡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겨쌈을 싸고 참담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후 좌우가 막혔다 하더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 실패한 일, 손해보는 일, 눈물 나는 일, 상처되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켈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감독자이시다. 우리가 당장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이 이유를 밝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것이 필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보일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사실 기쁘진 않잖아요. 힘겨워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숙된 사람으로 빚으실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원리는 고난이 성숙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가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준수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정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을 따라 흔들리지만 이 감정은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순종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정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순종입니다. 감정은 주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엽니다. 야,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러면은 불평이 다가와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해야지. 순종하면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원리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선택임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은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함이라.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누릴 영광을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며 수고하는 학생이 시험이 끝날 때에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해야지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대비했을 때 잠시이고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지난날의 감사,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감사 능력을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기억 속에 저장된 은혜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5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지난날의 삶 가운데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전진해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근심을 평강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불평하는 삶, 어려운 환경이 감사하는 삶, 개선된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삶을 개선시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켈빈은 감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붙잡으면 불평이 나와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6번째 원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6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나누었어요. 감사는 신앙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행복하잖아요. 참 감사하다니까. 화가 나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도 힘들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 최고의 산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망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인생이 끝이 났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제가 가보니까 그 감옥의 바닥은 평평한 바닥이 아니에요. 돌바닥이에요. 거기에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비합리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내 기준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합리 때문에 세상은 진보하는 거예요.
이 비합리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술을 찾고 포기를 찾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 주실 줄 믿고 감사,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